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와 그 다음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물로 씻기웠던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일주일간의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나요?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지는 것입니까? 자기는 의롭고 옳고 남은 올바르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눈에 있는 덜보를 빼내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눈에 있는 덜보를 빼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남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남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면 자기가 먼저 죄 용서받고 자기가 먼저 깨끗함을 입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고,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18절에서 21절은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게 뭐냐? 그 번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지요.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 강단에 그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큰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온 교인들한테 그냥 늘 강조, 입만 열면 이제 막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억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왜 당신은 그냥 그래 헌금하라고 강조하는데 당신은 그 재산 다 뭐 하려고 갖고 있느냐. 그래 반란이 일어나서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기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면 되고, 성도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지어서 뭐 하려고 크게 짓는 것입니까? 그게 목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물음표를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랬더라면 성도들이 그렇게 서운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집단 반발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덕스럽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번제드리라, 짐승 끌고 와서 번제드리라. 누구의 짐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아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를 기뻐하시고, 헌신되어지는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헌신자를 또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부자인데 왜 그 사람은 안 하고 있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지, 그게 뭐 부자는 뭐 엄청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 날마다 뭐 힘듭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자기 마음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남은 어떻게 한다 그만할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화목제 제사와 소제의 제사를 드리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제 있는데요, 그 말씀에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화목제의 제사는 화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부분 가서 나눠 먹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과 화목하는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 평화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일마다 때마다 콩과 팥을 잘 분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못된 것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콩이고 이거는 팥이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악함이죠. 사리 분별, 그런 것들, 사리에 맞는 분별력이 있는 것들이야, 자기를 위한 것들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한 일, 참 그 사람 분별력이 있고 그 사람 사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복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들에 대하여서 이거는 사리에 맞고 이거는 안 맞다, 그 콩과 팥 그냥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분별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이웃이 없고 화목하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죠?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신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나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너나 이웃 사람하고나 잘 화목해라, 그런 이야기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와 번제 다음에 화목제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소제입니다. 이것은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런 속죄제, 그 다음에 자기를 드리는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려질 제사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그래서 누가 이 제사를 집례해 줍니까? 모세가 이 제사를 집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아무리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도 보리수나무 밑에 1000년 동안 앉아 있어도 깨달음 절대 안 생깁니다. 변화 절대 안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바꾸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런 기도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깨끗함을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제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화목제와 소제의 제사를 주님 앞에 지내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만 지냈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 관유와 또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7일 동안 회막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막 안에서 먹고 그 회막 안에서 자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회막 안에서 뭐 했을까? 하루 종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회막 안에서 도대체 뭐 했겠습니까? 제사 지내는데 뭐 그 제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제사 지내고 나면 7일 동안 뭘 했을까?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훈련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귀한 해석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회막문을 나갈 수 없는 그 7일의 훈련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요, 훈련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 4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하고, 전도사 생활 적어도 기본 3년 하고 10년 정도는 있어야 목사가 되어집니다. 뭐 어떤 희한한 교단들은 보면 그 1년 뭐 신학 그것도 야간 대충 그렇게 다니고, 야간은 도대체 밤에 그 몇 시간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 목사다 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안수도요, 우르르 모아가지고 열댓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씩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르르 해서 하던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쳐 주는가?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에 성경 배우는 시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 가서 성경 많이 배워서 성경 박사 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배웁니다. 물론 뭐 구약 배경, 신약 배경, 구약 해석, 뭐 신구약 중간사 온갖 것들을 배우는데 프레임을 배우는 거예요. 이 한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밖에는 나가면 안 된다. 이 밖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고 신약과 구약의 배경 안에서 역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그래 해석이 엉뚱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특별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경의 해석이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해석해서 그러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느냐?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 그게 은혜스럽고 복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감동을 그냥 이야기하면 신천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되어서 나가지 말아야 될 끝까지 쭉 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아니다라고 말을 못합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학적인 역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훈련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하에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모르죠.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모세의 영이니까 모세의 조카니까 너는 제사장 하라. 그런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다. 대를 이어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뭐가 이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모르지요. 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뭐가 이뻐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지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택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그런 주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층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지옥은 엄청 뜨겁다는데 도대체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데 거기는 못 가겠다. 얼마나 더운지. 여기 경주 와보니까 경주는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대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대전은 34도인가 그렇던데 경주는 37도더라고요. 야, 엄청 덥다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공 켜놓으니까 천국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 번제를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택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